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강아지 옷을 입고 태어나신 선배님입니다. 이 글은 2005년도에 손초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인근의 어느 작은 암자에서의 일이다. 신도들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스님이 계시질 않아 그러니 두어 달가량 지도해 줄 수 없겠느냐는 어느 분의 간절한 청이 있었다. 그땐 중풍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모실 적이라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혼자 있게 할 수가 없고, 또한 스님이 아닌 주제에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고 목탁 칠 줄도 모르고 예불 보는 방법도 잘 몰라 사양하겠다고 하였더니 그냥 신도분들께 신심을 일으키게끔 사시 예불에만 참석만 해주면 좋겠다 하여 결국 수락하고 말았다. 암자에는 사람 발길이 없었다. 일주일에 두어 사람이 찾아올 정도였다. 스님이 안 계시니 신도분들이 없는가, 신도분들이 없으니 스님이 없는가 하며 이곳저곳 청소들을 하며 나름대로의 정리들을 해나갔다. 틈나는 대로 예불 보는 절차를 배우고 목탁 치는 법을 배워 연습을 해보곤 하였다. 목탁 치는 공부를 할때 오래전 노스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난다. 노스님께서 오래전 만행 시절에 오대산을 향하다 날이 저물어 어느 민가집에 들러 하룻밤을 묵고자 하였더니 하필이면 그 민가집이 제삿날이라고 노스님을 반갑게 맞이하고는 오늘은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삿날이라고 스님께 전도 의식을 부탁을 하더란다. 평생 도굴 생활만 해온 터라 아는 게 전혀 없어 공경에 처했단다. 그래서 그분들께 참선 공부만 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하자 참선이 무엇인지 알리 없는 민가분들이 땡초라며 문 밖으로 밀어내더란다. 결국 문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문 밖을 나오면서 제사상을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닭의 옷을 입고 그 집에 다시 왔는데 어리석은 중생이라 마당에 놓이는 닭이 전생에 자기네 아버지인 줄 모르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제사상에 올려 놓았더란다. 노스님께서 그 길로 오대산을 향하여 대중들에게서 목탁 치는 법을 배우고 천도 의례를 배웠다고 하신다. 이 암자에서 공양주 겸 스님 서리 겸해서 매일같이 예불을 올리고 연불을 하고 목탁 소리가 끊임이 없자 한 사람 두 사람 식구들이 불어나게 된다. 바쁜 생활 중이던 어느 날 문득 지난해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존경하던 선배님의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그 선배님의 죽음은 나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렇게도 착한 사람 처음 보았다 할 정도이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분에게서는 한 번도 환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누구에게나 따뜻한 대화와 배려, 남을 이해하는 모양이 참 아름다워 내심 존경하고 있었다. 그분은 대기업의 중역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 선배님은 너무나 검소하고 서민적이어서 회사 내에서도 상하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좋아했었고 따라 썼다. 그런 분이 우울증이란 병을 앓고 있었다니 조금은 알고 있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여 그러려니 했는데 사실 불교에서는 우울증은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과 가족들이 가톨릭이라 사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다. 말이 도통 통하지를 않으니 내가 그만큼 공부가 덜 되었으리라. 어느 날 선배님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 인근의 지방으로 달려갔을 때 그분은 어느 작은 언덕에서 소주에다가 약을 넣어 음독하였다고 한다.
얼마나 외롭고 허무했음 모질게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렸을까.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목숨 끊는다고 지옥 같은 마음이 사라질까. 살생의 업을 또한 더 짊어지고 더 깊은 늪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알 리가 없지 않은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죄악이다. 그쪽 성당에서도 난감해했던 모양이다. 이분은 그 성당의 간부급 신도이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죄를 짊어진 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이다. 한참이나 의논 끝에 성당에서 받아들여 장례는 가톨릭의 장례 절차에 따라 행하였다. 가톨릭에는 49제의 천도 의식이 없다. 다만 요즘 변형돼 49일간의 추모 미사만 있을 뿐이다. 윤회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럴 법도 하겠다. 추모 미사만으로는 선배님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언젠가 꼭 천도제를 지내고 싶었다. 그런데 마침 이 암자의 스님 서리로 일승께 선배님을 위한 천도제를 일주일간 지내기로 했다. 향 하나 부처님 전에 피어 올리며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소원을 빌어본다. 어리석은 중생, 부처님과 인연이 되지 못하여 외롭고 허무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끊어 지옥불로 간 듯 하오니 부디 아미타불의 원력과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착하디 착한 우리 선배님 다시 한번 지옥에서 건져 올려 부처님과 인연이 되게 하시어 무명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일주일간의 전도 발언기도 마지막 날이었다. 그날 마지막 제를 마치고 신도분들과 점심 공양을 들려 할 때 전화벨이 울린다. 대학생인 우리 딸아이였다. 딸아이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다 애견센터가 밀집해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어느 동물병원에 있는 생후 몇 개월 안 된 강아지가 유독 눈에 띄어 동물병원에 들어가 그 강아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너무나 예쁘고 하여 시간 가는 줄 몰랐단다. 많은 강아지가 있었지만 유독 이 강아지의 눈동자가 슬퍼 보였단다. 그래서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했더니 동물병원 의사께서 그 강아지를 좋아하느냐고 묻더란다. 강아지가 너무 예쁘다고 했더니 그렇게 좋으면 집에 데리고 가란다. 그때 그 강아지의 새끼 몸값이 150만 원 정도라 우리 딸의 엄두도 못 낼 형편이라 매일같이 보게만 해달라고 했더니 돈을 안 받을 테니 그냥 데리고 가라 한단다. 처음에는 놀리는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그 강아지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낫을 수 없는 병이 들어 오늘 안락사를 시키려던 참이 어떤다. 그래서 그냥 데리고 가라고 한단다. 딸아이 나에게 저런다. 집에 데리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 집 사람 강아지 싫어하기로 유명한데 엄마께 허락을 받으라 했더니 엄마는 아빠께 허락을 받으라 한단다. 그렇다면 집으로 데려오라 했다. 저녁 무렵 집에 들어서니 정말 귀여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온다. 너무나 이뻐 안아주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집사람 입을 삐죽인다. 온 집안에 개털이 날아다니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 강아지가 온 집안에 피로 물든 편을 여기저기 본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죽을 병에 걸린 강아지다. 에휴, 무슨 병에 걸렸길래. 그러나 정성을 들여 간호를 하기 시작했다. 약이란 써줄 게 없어 우리가 먹는 밥 찌꺼기로 대신한다. 며칠을 부둥켜 안고 죽을 때 죽더라도 사랑을 담뿍 주어야 하겠다며 정성을 쏟아부은 까닭이었을까.
이상하게도 강아지의 변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에 살이 오르고 활달해지는 것 같다. 일주일간의 보살핌 끝에 아무래도 정상이다 싶어 강아지를 안고 병원에 가본다. 병원 의사 선생님 깜짝 놀란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무슨 약을 어떻게 처방했느냐며 알려달란다. 강아지는 완전 정상이라고. 사실 우리 집에서는 어떤 약도 써준 게 없다. 단지 사랑만 담뿍 주었을 뿐이다. 의사 선생님께 나중에 새끼를 놓으면 한 마리 주기로 약속을 하고 병원을 나섰다. 그날 이후 강아지는 신기하게도 병 하나 없이 잘 자랐다. 어느 날인가 꿈속에 선배님께서 삼배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병시와 같은 미소를 띠며 나타난 적이 있다. 나는 너무나 신기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혹 천도제를 올렸던 선배님이 강아지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딸아이에게 병원을 가면 강아지의 생후 기록표, 즉 족보가 있을 테니까 이 강아지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난 날짜를 확인해 오라고 했다. 시내 동물병원에서 알아온 강아지의 족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강아지는 부산 인근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날짜가 선배님이 죽은 날짜와 동일하였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지장경의 부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죽음의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을 바보처럼 기머거리처럼 되었다가 중생의 죄의 업을 심판하는 곳에서 그의 업가를 변론하고 결정한 뒤에야 그의 업대로 다시 태어난다.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사이에도 근심과 고통이 천만 가진데 하물며 저 악도에 떨어졌을 때일까. 이명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새로운 생을 받지 못하는 49일 동안에는 생각의 혈육권속들이 그를 위해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출하여 주기를 바라다가 49일이 지나면 업을 따라 벌을 받게 된다. 만약 그가 죄인이라면 천년 만년을 지나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요 만약 무간죄를 지어서 대지옥에 떨어진다면 천겁만겁도록 길이 온갖 고통을 받게 된다. 아하, 그렇구나. 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니 강아지의 몸을 받았지만 또 주사 약으로 죽음을 또 당하고 구미에 어떤 분은 목을 메어 목숨을 끊고 보니 보신탕개로 태어나 또 새끼줄에 목을 메어 몽둥이로 맞아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 고통 몇 생을 두고 거듭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 강아지 우리네께 무슨 보답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한참 생활 형편이 어려울 때 7마리의 새끼들을 낳아 새끼들을 분양한 돈이 무려 300여만 원. 우리에겐 큰 돈이었다. 참 묘한 인연이었다. 우리네 잠자리에 들 때면 항상 한 이불 속에 팔자로 누워 코를 드르렁거리며 잠을 자고 새벽이면 영락없이 새벽 5시 반에 잠을 깨워 빨리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라고 입으로 뽀뽀를 하여 잠을 깨우곤 한다. 오늘따라 이상하다. 이 글이 저의 글이란 것을 아는 것일까? 사정해야 컴퓨터 의자 자리를 비워주는데 금세 자리를 비워준다. 고맙다 선배 짜시가 하하하하하.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살. 제가 손처사님을 만나서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상치 않으냐. 강아지의 임신기간이 보통 60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죽자마자 그날 강아지로 태어나냐고. 납득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처사님이 말씀하시길
정신세계의 영역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서 알 수가 없는 불가사의 영역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죽기 전에 이미 그의 혼이 다음 생에 몸받을 자궁에 탁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태어나 아장아장 걷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린 무량한 화신을 나타낸 존재이니 그 이치를 알면 답이 나온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처님법은 무상심심미묘법이라. 참고로 저희 스승님께 들은 그 강아지 선배님의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부부 사이가 좋지를 않아 깊은 외로움을 느끼며 사셨다고 합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남남처럼 사셨던 것이죠. 외로움병, 사랑받지 못한 병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손처사님의 지극한 사랑, 그 자비의 기운으로 치료되었다고 하십니다. 사실 또 손처사님은 병 고치는 신유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 강아지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손처사님의 그런 치유 능력도 신유 능력도 실은 중생에 대한 깊은 자비심과 중생 제도의 원력에 의해 생겨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튼 그 선배님도 그 외로움을 공부 삼아 수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자살,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것을 깊이 고민하였을 때 이미 그분의 혼은 어느 개의 자궁 속으로 탁태되었던 것은 아닌지, 만약 한마음 돌려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강아지는 유산되지 않았을까요? 저의 추정입니다. 이미 영혼이 어느 강아지의 몸에 탁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도하지 않았으면 그 강아지는 유산되었겠죠. 저희 추정입니다. 감사합니다.